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곳 곡강에 세워진 지 67주년이 되는 그런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곡강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67년의 그 세월을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연역을 보면 1957년 8월 15일 포항제일교회에서 개척, 박두만 장로 오셔서 홍리군 집사와 초가 삼간을 빌려서 예배드림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구절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67년 전 정말 작은 초가 삼간을 빌려서 시작된 교회는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세월만 흐른 것이 아니라 그 세월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람의 모습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의 시작점을 알리는 단 한 구절의 그 이야기와 오늘의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감사의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어느 신도시에서 급성장한 교회들이 수많이 등장하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67년의 역사 속에 이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보잘것없는 것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람은 그들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의 자람은 우리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우리만의 절대적인 감사를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을 무엇보다도 우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며 감사의 시간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 시간에 함께 발견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에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의 그룹, 즉 이른바 선지 생도들이 모인 선지 학교의 그 이야기에 얽힌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방 왕비가, 두로의 왕비가 가지고 들어온 바알 우상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어 여호와의 신앙이 사라져 갈 때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갈멜산 정상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와 선지자와 더불어서 외로운 영적 싸움을 벌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편에서 있던 선지자 엘리야는 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적 능력으로 인해서 그는 그 싸움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사회생이었지요. 그 엘리야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던 그 선지자 엘리야의 그 후계자인 엘리사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승 엘리야의 외로운 싸움과 고백을 알기에 오늘 본문을 보는 감회가 사실은 더 새롭습니다. 이세벨의 그 사악한 계략과 그리고 권력 앞에서 오직 엘리야 혼자 남아서 외로운 싸움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했고, 마침내 지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토로할 만큼 그 엘리야의 시대는 정말 절박하고 척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인 오늘 제자 엘리야의 시대에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의 그 사회와 영적 상황이 그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합니다. 스승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 엘리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오히려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그 제자들을 키워내는 선지학교를 세울 만큼 새로운 중흥기를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그들이 공동체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함께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날이 갈수록 숫자가 점점 더 불어나서 마침내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듯이 그 선지학교가, 자기들이 세운 선지학교가 좁을 만큼 그렇게 중흥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좁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앞에 있던 그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의 시대,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이 외로이 싸우던 그 시절,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절과 선지자와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좁아서 그 좁은 것 때문에 아우성치는 지금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한 세대에 불과하지만 격세지감이 듭니다. 세월은 흘렀고 그 흘러온 세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선지학교도 함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본문의 상황은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가 걸어온 모습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1957년 8월 15일에 이곳 곡강에 교회가 초가 삼간을 빌려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기록이 나와 있듯이 단 한 명의 교인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은 우리 예배당을 그래도 가득 채운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치 엘리야 한 사람이 전국에서 모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야 했던 그 시절에 엘리사는 그 제자들의 숫자가 불어나 선지학교를 세우고 그 숫자가 넘쳐나서 장소가 좁아 다른 곳을 물색해야 할 만큼 바로 그런 상황과 비슷한 여건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될지 보여주는 바로 그런 지침이기도 합니다. 교인 한 명을 두고 드렸던 초가 삼간의 그 예배당이 지금은 이렇게 번듯한 2층짜리 예배당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교회는 여느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들과 달리 또 요즘 도시에 있는 늙은 교회들과도 달리 젊은이와 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곡강 마을에는 어린아이가 단 한 명도 없지만 그래도 교회는 유치부에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기 중이 되면 본당이 모자라서 비좁아서 우리도 이곳이 좁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선지 생도들이 고백했던 이곳이 좁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공교롭게도 지역 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 더 새로운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새로운 곳으로 이전과 건축을 준비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는 마치 거울과 같은 바로 그런 환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공동체가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엘리사의 그 마음속에는 어떠하였을까요? 그에게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부흥해가는 스승 엘리야를 혼자 따라다닐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는 날마다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를 뒤따라 요단강을 건널 때 그는 분명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서로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 속은 기쁨과 힘과 격려가 넘쳐납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기거하고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공간이 이제는 적어졌습니다. 비좁아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바로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자라는 기쁨을 가진 상황 속에서 선지 생도들,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봅시다. 그들은 그 새로운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선지학교의 학생들은 자기의 스승 엘리사에게 나와서 우리가 비좁습니다라고 말한 이후에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새로운 집을 지으십시다. 엘리사가 말하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말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발상입니까?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의 말이 바로 우리 곡강 성도들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이 이처럼 자발적으로 자유인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좁으니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발성, 자유에서 나오는 자발성, 능동성, 여기에서 나오는 그 믿음은 큰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새롭게 세웁시다.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이루고 있는 선지학교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공동체는 숫자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숙한 자발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적 삶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나 신앙생활이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성경 많이 보고, 나 혼자 봉사 열심히 하고, 나 혼자 높은 학식을 쌓아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런 길은 우리가 뭔가 되었다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 되기 쉽지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첫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성장해 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 아래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공동체, 어쩌면 운명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즉 교회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 지체된 우리는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각자의 역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무감, 어수,
감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경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물에다 얼굴을 비추지 말고 사람에게다가 자기를 비추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물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추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에 물은 거울이 없던 시절 거울을 대신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거울에다가 자기의 모습을 비추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표면, 즉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모습이 참 자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의인, 사람에게 자기를 비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같은 거울에다 자신을 비추면 자기 겉모습에 우리는 스스로 속기 쉽습니다. 아, 내가 오늘 잘 꾸몄구나, 오늘 내가 좀 이쁘구나, 내가 오늘 좀 멋지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심하면 나르시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나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거울에서 보지 못하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악,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는 정말 그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참 자기를 보고 고치고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생활 역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비추어 갈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보고 그 속에서 참고 때로는 견디며 때로는 자기에게 실망하며 우리는 여지없이 좀 부딪히며 깨어지고 좀 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참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 속에서 좀 보아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실망을 여기서 좀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절대적인 눈을 마침내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렇게 공동체 속에서 자기들이 선지자와 더불어서 엘리사와 더불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 혼자 일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나와서 우리가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새 집을 지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그 건물이 비좁아서 새로운 것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느 특정한 열심히 있는 누군가가 앞장선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혼자서 해결하면 어렵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의 이전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요즘처럼 이렇게 건축 비용이 올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지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함께하면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교회의 이 과제, 이전이라든가 그 새로운 선지자들처럼 새로운 집을 짓는 이 과정, 이 건축을 우리는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모두가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에게나 혹은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말하면 이 일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선지 생도들처럼 온 교우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함께 일하면 어떤 무거운 짐도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선지학교는 바로 그렇게 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이 다른 번역에서는 단순한 제목이 아니라 그것을 들볶감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우리 모두 요르단으로 가서 들볶감을 하나씩 베어다가 살 집을 정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은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볶감을 하나씩 베어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스승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4절과 6절 사이에서 다시 의미 있게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나무를 베더니라고 하는 나무가 나오고 5절에서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떨어진지라 라고 할 때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라고 하는 말에서 나무가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무는 각각 다른 나무입니다. 4절의 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침이라고 하는 말로 일반적인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5절의 나무는 코라라고 하는 말로 들보, 석가래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에는 둘 다 나무로 아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4절은 나무로 5절은 들보로, 들볶감으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4절에서 작은 나무들은 잘 잘렸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큰 들볶감을 자르다가 그만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도끼를 다시 찾아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볶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처럼 새로운 집, 우리 교회의 들보는, 우리 교회의 기둥은 여러분 우리가 들볶감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할 때 마침내 그것이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지으면 기둥이나 다른 나무들은 많이 필요해도 들보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선지생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각각 들볶감을 가져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이라면 들볶감을 하는 사람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두세 사람을 뺀 나머지는 뭘 해야 됩니까? 일반 나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일반 나무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지생도들은 각각 들볶감을 가져다가 우리가 살 것을 마련하십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집을 짓는데 모두가 다 각각 들볶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귀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각 들볶감을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들볶감이 넘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 새 집을 짓는데 우리 모두가 들볶감입니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각자가 하는 일이 들볶감을 하는 일과 같이 모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각자 서로 들볶감이라는 겁니다. 즉 선지생도들은 자기 공동체 속에서 서로 모두를 함께 들볶감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들보 같은 존재, 그렇게 귀한 존재로 서로를 여기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들볶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들볶감, 집사는 그저 나뭇가지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한 우리는 모두가 다 들볶감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들볶감으로 서로를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들볶감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이 있고 단단함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공동체라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교회 이전과 건축이라는 새롭고 무거운 과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들보인데요. 우리 모두가 들보의 역할을 하는데요. 무슨 문제가 오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짊어질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되게 많이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많이 하실 분들은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형편에서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든 나는 들볶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함께 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이전, 새로운 성전 건축,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좁은 것을 좀 더 넓혀가는, 우리의 지경을 좀 더 넓혀가는 새로운 역사, 바로 그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들보가 아니고 저 사람이 들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들보인데 들보 역할을 안 하니까 왜 안 해? 이러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험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외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들볶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들볶감으로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해오는 나무는 결국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들볶감인 교회라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든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들볶감인데 말입니다. 다 각각 들볶감을 가져다 세우는 그 집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세워지는 우리 곡강교회가 외형이 크고 화려한 교회, 그런 교회보다는 우리 내면이 모두가 들보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들보가 되는, 그래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 한 사람에서 출발했던 선지학교가 사람이 넘쳐나 집이 좁아질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지난 67년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초가 3관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그리고 젊은이들과 아이들의 웃음이 넘치는 풍성한 교회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 개발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 과제를 앞두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필 이 공단지대에 들어갔는가라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기회로 우리는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새로운 집, 새로운 틀, 새로운 비전,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들보다 빚을 내더라도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 한번 우리도 크기 경쟁에 한번 뛰어들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새로운 소명을 깨닫고 우리가 들보가 되어서 그 뜻을 받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지경을 넓혀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에 바로 그 새로운 소명을 우리는 그래서 찾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과 같은 고백을 드리는 공동체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들볶음을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각각 한 제목 들볶음을 가져다가 주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들볶음이 된다면 여러분 무엇이 걱정입니까? 앞으로 이전과 건축만이 아니라 새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소명이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어진 교회라면 우리는 더욱더 새로워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비전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창립기념주일에 우리는 선지생도 같은 성숙한 고백을 다 함께 드려보십시다. 주님, 우리가 각각 제목을 가져다가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 우리가 각각 제목을 가져다가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의 들볶음입니다. 제가 들볶음이 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67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실 때 참 한 사람의 교인으로 그렇게 초가 삼간에 시작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선지학교를 키워주시듯 우리 교회를 키워주시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성장의 결과로 선지학교가 새로운 집을 지어야 했듯이 주님, 우리도 지역의 개발과 발전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집 이전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때 주님, 우리는 세상적 계산으로 걱정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보다는 오늘 바로 이 선지생도들이 했던 자발적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각 들볶음을 가져다가 새로운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볶음입니다. 제가 들볶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과제를 안고 나아가는 바로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진 우리의 온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